초기 불교 수행자들의 신통력과 붓다가 가르친 신통의 원리. 고대 수행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들이 행했다는 신통이나 인간 한계를 뛰어넘은 초능력에 관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근대에 와서는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죠. 모두 허구일까요? 물론 그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을 규명하는 과학의 발달로 이론적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있는 상태지만 아직은 드러내놓고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고대 수행자들이 일으켰다는 신통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종교는 특정 신에 대한 믿음으로써 신성을 구현하려는 길을 향하고 있고, 요가나 불교, 도교 등 기타의 전통들은 자신의 마음을 닦음으로 인간 속에 내재한 위대한 지성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행이라는 방편을 사용하고 있죠. 그중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방대한 기록과 내용을 경전 속에 전하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초기 불교 수행자들이 행했다는 신통과 붓다가 가르친 신통의 원리와 신통이 일어나는 조건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통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탁월한 능력이자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통의 뜻을 잘 살펴보면 지혜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또 능력인 부분도 있습니다. 신통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수행도 많이 하고 지혜가 깊어져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다면 그건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행자들이 얻었다는 신통력, 초능력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불경 속에 전해지는 신통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니 부처님이 가르친 신통의 원리에 대해 말한 경전은 쌍유따니까야 경전에 속한 철안경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경에서 아난다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신통에 의해서 마음에서 만든 몸으로 범천의 세상에 가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난다요, 나는 신통에 의해서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범천의 세상에 간 것을 알고 있다. 아난다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네 가지 근본 물질인 지수와 풍으로 된 이 몸으로, 그러니까 실제의 몸으로 신통에 의해서 범천의 세상에 가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거듭 질문을 하자 부처님이 답하시길, 아난다요, 나는 네 가지 근본 물질로 된 이 몸으로 신통에 의해서 범천의 세상에 다시 간 것을 알고 있다. 아난다요, 열애는 경이롭기도 하고 경이로운 법을 빠짐없이 골고루 갖추고 있다. 아난다요, 열애가 이 몸을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또 이 마음을 몸에 스며들게 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이 몸에 대해서 행복하면서 가볍다는 그 인식에 머무를 때 열애의 몸은 더 가벼워지고 더욱 더 부드러워서 더욱 더 다루기 적합하고 더욱 더 빛이 난다. 그런 상태가 되면 열애의 몸은 아무 어려움 없이 땅에서 허공으로 날아오른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몸이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돌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마치 허공을 지나듯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할 수 있다. 또 물속에서 땅으로 올라올 수 있듯이 땅속에서도 쑥 올라올 수 있는 것이다. 또 땅 위에서 걷는 것처럼 무리를 빠지지 않고 걸어가고 또 날개 달린 새처럼 가부좌한 채 허공을 날아가고 또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쓰다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이룩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신통에 대해서는 여러 경에서 나오고 있다. 사문가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사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일체 청정산매에 들어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물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암과 봄으로 마음을 향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또 마음으로 만든 몸에 마음을 기울여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신통은 8가지 혹은 6가지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경전을 보면 이 신통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있는데, 먼저 비구가 신통을 행하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마을의 유명한 장로가 비구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공양을 올린 뒤에 장로와 비구들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 비구들이 음식까지 먹었기 때문에 걸어가는데 몸이 녹아내리듯이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가장 신참인 마아가 존자가 그 비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인 존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 존자시여,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덮개처럼 들이우고 태양을 막기 위해서 땅은 비가 내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존자는 그 뜻을 알아듣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덮개처럼 들이우고 땅에는 비가 내리는 신통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찌빠 장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비구승 가운데 가장 신참인 비구의 신통 행위구나. 아, 이게 지금 제일 수준이 낮은 비구의 능력이라면 그 위존자들은 더 엄청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그분들 모시고 절에 도착하면서 가장 연장인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스님께서는 제게 인간을 능가하는 신통 변화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자는 허락을 하고 장로에게 말했습니다. 장자여, 그렇다면 그대는 그대의 윗옷을 벗어 마루 위에다가 놓고 그 옷 위에다가 풀더미를 올려놔라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존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없게끔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신통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존자가 들어간 방의 열쇠 구멍과 빗장 안으로부터 나와서 장자의 옷 위에 있는 풀더미만 태우고 옷은 안 태웠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윗도리를 주워들고는 많이 놀라 털이 곤두선 것처럼 한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존자가 방으로부터 나와서 지타 장자에게 장자여,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스님께서는 이 멋진 망고월림에서 기쁘게 머무십시오. 저는 스님께 의복과 탁발염식과 거처를 마련하여 성심을 다해 잘 보필하겠습니다 하고 신심을 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자여.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마아가 존자는 비구들을 데리고 바로 그 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기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신통을 보인 건 아니고 진짜 장자같이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신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법을 위해서 경전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신통을 쓰는 게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무얼 바라거나 얻을 생각으로는 신통을 쓰지 않았고 법문을 전파하기 위해서만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장자급의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부처님의 제자였고 또 한 친구는 외도사문의 스승을 모시는 제자였다. 외도의 제자가 자기 스승의 자랑을 늘어놓으며 우리 스승들은 놀라운 신통을 갖추고 있으며 모르는 것이 없는 분들이라 하자 부처님의 제자 친구는 친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요량으로 친구의 스승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함정을 파고 집으로 초청하였다. 함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초청에 응한 친구의 스승들은 똥통에 빠지는 등의 수모를 당하고 도망쳤다. 그 후 외도사문의 제자 친구는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고 부처님의 제자 친구에게 물었다. 자네의 스승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의 제자는 부처님의 훌륭함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친구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면 내가 마땅히 공양을 드려야지 하며 500명의 스님들과 함께 저희 집에 와주십사고 요청드리게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부처님을 뵙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 친구가 스승님을 초대하였는데 일전에 제가 그의 가짜 스승들을 혼내준 적이 있어 아마 안갚음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찌할지요? 라고 말씀드리자 부처님은 조용히 전말을 들여다보시고는 그 친구가 마당에 함정을 파고 불에 달군 숯덩이를 깔아놓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친구는 좋은 불성을 가지고 있어 계도를 하면 법문을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터이니 내가 가야지라고 말씀하셨다. 모두 걱정 말고 나를 따라오거라 하셨다. 약속된 날짜가 되어 부처님은 많은 제자와 함께 그 장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 너희들은 나중에 들어오거라 하시며 대문을 들어섰다. 그러자 땅이 푹 꺼지며 부처님의 몸이 함정으로 빠지는가 했더니 갑자기 커다란 연꽃이 솟아오르며 부처님의 몸을 떠받치는 광경이 벌어졌다. 모두가 아연실색하는 가운데 제자의 친구는 깜짝 놀라 몸을 떨며 황급히 오체투지하여 부처님께 엎드려 용서를 빌며 말했다. 무지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일어나거라 하니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은 음식 준비도 하지 않고 세존을 초청하였으니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부처님은 걱정 말고 안으로 들어가 보거라. 그리고 모두 들어가서 음식을 먹자 하셨다. 놀랍게도 대청 안에는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모두가 이 경이로운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사이 부처님이 말하셨다. 중생들은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삼보의 공덕을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자는 맹인과 같고 지혜가 있는 자만이 눈이 있는 자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개성을 읊으셨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듯이 붓다의 제자들도 눈먼 중생들 속에서 찬란한 지혜로 빛난다. 그러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이해를 얻었고 두 친구는 변화의 흐름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도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 수다원과를 성취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후 많은 공덕을 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보여줌으로써 법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때는 신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통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로운 마음으로, 즉 탐진치로 신통을 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신통은 없어집니다. 신통은 오로지 유익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야 신통이 나오는 거지, 해로운 마음이 있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대화다가란 자가 선정을 얻고 신통을 얻었는데 교만하여 부처님 대신에 자기가 성가를 관리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에게서 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신통은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깨웠다라는 제자가 신통에 대해 묻자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신통을 최고로 친다라고 말하셨다. 첫 번째는 몸을 가지고 어디든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족통이며, 두 번째는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타심통이며, 세 번째는 가르침의 기적이다. 나는 세 가지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다. 어떤 것이 가르침의 기적인가? 여기 비구는 이와 같이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또는 오늘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해로운 생각을 하지 말고 유익한 생각을 하라. 와 같은 가르침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걸 가르침의 기적이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혹은 부처님의 제자가 법문의 정수를 가르칠 때 배우는 자가 깨닫게 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엄청난 변화가 오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침의 기적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난해한 점도 있지만 신통에 관한 초기 불교 수행의 기록들을 다수 엿볼 수 있어서 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상정등각의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식개발에 관한 내용들의 뿌리가 되는 원천적인 지혜를 간직하고 있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학도들에게 삶의 깊이를 더해주며 반짝이는 영감과 깨우침을 주기에 신통의 경지를 설명한 법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봅니다. 안한다요. 열애가 이 몸을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또 이 마음을 몸에 스며들게 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이 몸에 대해서 행복하면서 가볍다는 그 인식에 머무를 때 열애의 몸은 더 가벼워지고 더욱 더 부드러워서 더욱 더 다루게 적합하고 더욱 더 빛이 난다. 그런 상태가 되면 열애의 몸은 아무 어려움 없이 땅에서 허공으로 날아오른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몸이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돌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마치 허공을 지나듯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할 수 있다. 또 물속에서 땅으로 올라올 수 있듯이 땅속에서도 쑥 올라올 수 있는 것이다. 또 땅 위에서 걷는 것처럼 무리를 빠지지 않고 걸어가고 또 날개 달린 새처럼 가부좌한 채 허공을 날아가고 또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쓰다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이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일체 청정삼매에 들어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물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암과 봄으로 마음을 향하게 되면 너희는 그 해당되는 지혜를 얻게 된다. 또 마음으로 만든 몸에 마음을 기울여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안한다요. 이 몸을 마음에 스며들게 하라. 또 이 마음을 몸에 스며들게 하여 무해청정해질 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환희심이 일어나며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는 인식에 든다. 그 인식에 머무를 때 열애의 몸은 더 가벼워지고 더욱 더 부드러워서 더욱 더 다루게 적합하고 더욱 더 빛이 난다. 그러니 안한다요. 탐진치를 물리치고 집착을 버리고 열애가 강물을 바라보듯 초연함으로 일관하게 되면 무해청정이 찾아오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환희심과 함께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는 인식에 든다. 그 인식에 머무를 때 열애의 몸은 더 가벼워지고 더욱 더 부드러워서 더욱 더 다루게 적합하고 더욱 더 빛이 난다. 이 대목은 신통이 일어나는 의식의 상태와
마음의 경지에 대한 아주 소중한 설명이다. 이 내용은 사람이 탐진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청정함이 살아있는 초연함을 유지할 때 최고의 경지에 머무르는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무해자재한 신통도 일어난다는 뜻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신통은 어떤 특별한 요술이나 기술이 아니라 의식과 마음이 무상삼매 청정의 경지에 오를 때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신통을 요사스러운 술법이나 사술로 여길 것이 아니라 수행자는 스스로 자신이 깨달았다 자만하지 말고 말로 지식으로 안다 여기지 말고 자신이 지금 어느 경지에 있나를 자각하고 알아차려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